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잘 보입니다. 아마 그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너무나 뚜렷이 보이거든요. 멀리 계신 분부터 가까이 계신 분들. 그쪽에 앉아 계시면 이 구름 움직이는 것도 너무나 예쁘게 보입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의 얼굴이 얼마나 그렇게 예쁘던지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에 레위기 23장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 이 설교는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 오늘 증거하는 내용도 좀 이해를 도우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게으름 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만 안식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안식일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기에 저에게는 안식일의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안식일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요,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래요. 거룩한 모임이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거룩한 모임, 성회의 날에 모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내용이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내 마음과 영과 몸도 쉴 수 있다는 것, 이 날을 구별해 가면서 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여러분, 거기에 대한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행함으로 인할 때,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응을 보이시겠대요. 저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반응을 저희를 대상으로 보이시겠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대상으로 오늘도 반응을 보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대한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고요, 내가 모이는데 힘쓰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겠대요. 저희를 위해서요. 어떠한 반응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저희를 대상으로 보이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날 복되게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는데 저희들을 대상으로 그 복된 그러한 내용을 반응을 나타내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저희가 피부로 느낄 때도 많고요, 인정할 때도 많겠지요.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데 나에게 복이 되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실 때 어떠한 행동은 저희에게 복이 된대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행동을 여러분 많이 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행동은 저희에게 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겠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겠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자, 준비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며 성회 날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라. 아멘입니다. 오늘도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면, 순종하는 것을 일찍이 배우며 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겠대요. 그래서 그 반응은 저희에게 복이 됩니다. 또 아멘 하셨어야 돼요. 자,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 거냐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이 반응을 저희를 대상으로 보이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대요. 인간관계, 친구, 부모님, 성도님들, 직장, 건강, 하나님께서 다 주셨대요. 받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10개를 주셨는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산다면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하늘 문을 열어 주시겠답니다. 아멘 하는 분 한 3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반응을 여러분들 대상으로 보이시겠대요. 증명해 드릴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서요 유일하게 저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시험할 분야가 있는데 이거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하는 행동에 대한 보상, 상급, 은혜, 물질적인 축복,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해요. 자, 저희에게 가지고 오라는 게 많아집니다. 절기에 특별한 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23장을 쭉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언급하세요. 첫 이삭을 기념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언급됩니다. 레위기 23장 제가 부분적으로 읽을게요. 10절, 12절, 13절입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요. 이 외에 더 가지고 올 게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저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일까? 순종의 보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 여러분 23장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축복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가지고 오래요. 드리래요. 여러분 추수를 했는데 풍년이에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오래요. 여러분 포도주 제가 다 마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드리래요. 아니 뭐 이렇게 드리는 게 많아집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급은 언급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다, 뭐를 갚아주시겠다, 너를 위해서 뭐 하겠다 라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언급되는 게 있다면 첫 이삭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기 23장 11절, 저희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 게 한 가지만 언급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이삭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이제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제사장이 되면 여러분 잘 흔들었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삭을 가지고 막 흔들었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시고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원어는요 의미가 더 깊어요. 영어로는요 accepted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요 한어가 더 가까웠어요. 기쁘게, 영어로는요 delighted예요. 무척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건 없었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나 장수할 거야, 내가 11조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 주실 거야, 그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언급되는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었다. 그 한 가지밖에는 언급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기쁨을 가져다 드린다는 것으로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동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내용 중 우리가 그 내용을 순종하며 살 때 거기에 동반하는 보상과 상급이 없다 해도 내가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보상이 언급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데 조금씩 더 익숙해지는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지 않는다 해도, 즉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없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 그 한 가지로만 저희가 만족을 느끼며 사는 시점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12명은요 저희와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저희의 심정을 베드로가 11 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여러분, 저희와 너무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계산적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계산적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이 되어 산다면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나쁜 질문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 예수를 따라 싸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다시 한번 27절,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11명을 대표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렸고요, 우리 부모님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That is a stupid question.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냐?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희한테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28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보좌에 앉을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당연한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명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영광과 권위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나는 너희 12명을 위해서 보호자를 만드시겠대요. 거기서 권위를 갖고 심판할 거래요. 우와, 하나님께서는 제너러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고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보상받고 축복을 기대하며 산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대하며 산다는 것 절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제너러스 하시거든요. 저희를 위해 은혜를 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행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갚아주시는 경우와 양과 질이 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서신이 우리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게 이제 저희 성경에 빌립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했냐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건강치도 않아요. 눈도 잘 안 보인대요. 돈도 한 푼 없어요. 냄새나는 그 감옥소에서 얼마나 작았을까요, 여러분? 와, 그곳에 있는 바울이 불쌍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헌금을 한 겁니다. 선교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감옥에 갇힌 바울 선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보냅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여러분, 저희는 저희에게 잘할 사람들에게 저희는 자연적으로 더 잘합니다. 저희는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위해 뭔가 반응을 보일 거야 하는 사람에게 저희는 자연적으로 더 잘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반응이 오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글쎄요, 돈도 없어요. 건강치도 않아요. 몸도 자유롭지가 않아서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돈을 보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만한 액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글이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냄새나는 감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이런 거짓말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헌금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냐면요, 해석했냐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걷어서 보낸 이 헌금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요, 빌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돈 되돌려 받을 거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볼 때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한 일은요, 그들이 보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래요. 여러분, 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보냅니까? 여러분, 빌립보의 성도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에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33년 정도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 내가 인정받겠노라라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보답하겠지, 내가 상급을 받겠지, 그런 거 기대하며 사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목적, 존재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언제 항상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세요.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순종하며 사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저희는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아내가 서운해지고요, 남편도 좀 미워 보이고요, 자녀들은 어떤 때는 더 미워 보이고요, 성도들 진짜 보기 싫고요, 직장의 동료들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칭찬하지도 않고요, 도와주지도 않고요, 당연시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을 잘못 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내가 첫 이상만 드리면 되지, 또 나한테 양도 요구하시고 포도주도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상급도 언급되지 않는다. 레위기 23장 다시 읽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동에 합당한 상급이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는 성도한테 하나님께서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동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충분한 동기가 되는 시점에 저희가 도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저희를 대신해서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행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 겁니까? 기대가 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큰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축복은 없었어요. 거기에 따르는, 이어서 저에게 축복되는 내용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내용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서운하게 평생 살아갈 수 있겠죠. 배우자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성도로서, 직장인으로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충분한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서운한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여러분 삶이 더욱더 복될 거라는 것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혹시 여러분 순서가 돼서 집안을 청소해야 된다면, 혹시 내일 그렇게 퇴원하시면서 우리 돌아가시면서 집 청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나요? 집은 누가 청소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께서 저라 그러셨는데, 장로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을 청소할 때 아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녀들이 집에 왔는데, 여러분 알아채지도 못하고요, 칭찬하지도 않고요, 고맙다라는 소리를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 행동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일렛을 닦을 때도요, 그냥 깨끗이 닦으세요. 그 전보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마이맨인 장로교회는요, 당회장이 여러분들의 그 헌금 내역을 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와보니 11조를 열심히 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 행사 때 많은 것을 기여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놈의 교회는 당회장이 나한테 연락하는 일이 없네. 우리 시모 장로님들이 내가 지난주 이만큼 헌금했는데 인정도 안 하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몸에 행동에 배어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이요, 제가 교회 대청소를 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늦게 떠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와서 교회를 청소할 분들이 계시다면 열심히 일하셨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의 열심과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남들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오늘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러한 확신만 있으시면 여러분 청소할 만 합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셨는데 비즈니스를 열으셨는데 커스터머가 여러분들 대상으로 욕해도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것도 감당할 만 하고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주변 동료들은 다 꾀를 부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꾀를 부리지 않고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상사님들이, 보스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반응하신 것처럼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또 매년 했던 것처럼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죠. 근데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했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힘들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나를 축복해 주시죠. 너는 멀지 않아 잉태할 것이라. 그리고 잉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매번 일찍이 저희가 원하는 때 응답하시던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즉시 보답하지 않으신다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해도, 여러분 그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데 지체된다 해도, 여러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래요. 예수님, 저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십니까? 근데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긴급한 기도 제목도 많고요, 10년, 20년 동안 기도한 제목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할 기세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도 고백하세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 의지하며 살게요. 제가 다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이러한 백성이 됐으면 합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됨으로 인해 그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며 산다는 그 자체가 저희에게는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인하여 잠시 보답받는 게 늦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기뻐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어,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큰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